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시편 126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습니다. 포로에 있다가 바사 제국에서 그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보냅니다. 그럴 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그 광복의 노래를 오늘 불렀던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광복의 노래를 불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며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광복의 노래는 바로 무엇이냐, 해방의 기쁨은, 광복의 기쁨은 꿈꾸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했었지 않습니까? 그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과 같았다? 꿈꾸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들, 포로로 있다가 갑자기 기대도 안 했고 내가 어떤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너 나가 하고 석방하고 풀어준다면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기대도 안 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우리가 꼭 꿈꾸는 것과 같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해방이 되어가지고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무나 기뻐서 꿈꾸는 것과 같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입술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찼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너무나 해방되어서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땠습니까? 36년 동안 일제의 치하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성을 빼앗겼습니다. 또 말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일본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각종 좋은 것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신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로 오지에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죽도록 뭐예요? 일본 땅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총알바지로 맨 앞에서 다 죽어간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36년 동안 일제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때 하나님께서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를 광복시켜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갑자기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되니까 이야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입에는 미소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날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둑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날은 도둑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모두가 다 기뻤고 행복했고 감사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여 너무나 감격에 겨웠어서 너무나 기뻐서 꿈꾸는 것과 같았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했고 그리고 또 찬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의 그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연단시키고 불보다 더 불 속에 집어넣어서 뭐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7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깨달을 수도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육신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36년 동안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일제의 지하에 있게 하였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오늘날까지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뭐예요? 범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죄의 포로였습니다. 악한 마귀에 우리는 포로로 살았고 악한 마귀의 종노를 하며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악한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해방되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고 감사한데 영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1절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해방됐다, 우리나라 이제 해방됐다, 우리는 이제 자유다 하고 동네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했잖아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할 때, 야 이제 일본은 물러나가, 일본이 항복했어, 이제 우리는 자유민이야 하면서 주변의 마을 사람들에게 전부 다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이 악한 마귀의 종노를 하며 죽음의 세력에게 붙잡혀가지고 우리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지만, 죽었던 영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악한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내 입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내 입술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 찹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았습니다.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봅니다. 내가 전에는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합니다. 내가 전에는 어둡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밝게 삽니다. 내가 전에는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내가 전에는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내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자유를 찾게 되었을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모두가 감격에 넘쳐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해방됐다 그러면서 일본은 망했다, 항복했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서로 기뻐가지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악한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격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감격을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번 광복절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큰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기뻤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기뻤으면 이제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주변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 나라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종살이하며 포로 생활하며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움을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해방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다 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로 못되게 살았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밟으려고 했고 남의 뒷담화를 치며 정말로 남에게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었을 때 주변 나라들이 야, 저 일은, 저 구원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해방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습을 보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옛날에는 개망나니 같이 살더니 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새롭게 변화되었구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고 우리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야, 너 정말로 하나님이 큰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하셨구나 할 때 맞습니다.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셨고 이렇게 내가 주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쁘도소이다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들은 고레스 왕이 1차로 포로를 보냅니다. 포로 귀환이 총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는데 그 몇십 년씩 시간이 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5천 명입니다. 거기에 노비까지 합하면 5만 명입니다. 5만 명이 1차로 포로로 귀환을 했지만 그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기 동족이 있어요, 없어요? 동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동족들을 유다의 맨 밑에 남쪽에 보면 남방이 있거든. 남방. 이 남방에 물이 흘러 넘치듯이 그 바벨론에 잡혀있는 아직 우리의 동족들을 어서 빨리 우리 예루살렘으로, 우리나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분명히 그들을 돌려보내며 5만 명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그 감격에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서 빨리 남방의 시냇물이 철철 흘러 넘쳐 내려서 우리 수천 명의 동포가, 수만 명의 동포가 한꺼번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2년 전에 광복의 기쁨을 우리는 가졌지만 아직도 뭐예요? 북한 동포들은 아직도 공산당 아래에서, 김정은 아래에서, 삼부자의 그 아래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으며 기아에 굶주리고 너무나 많은 고문과 살인을 당하면서, 그리고 너무나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동포가 해방되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이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김정은의 손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해방되고 우리만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리만 자유를 가지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동포들이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으니 남방의 시내가 혈철 흘러 넘치듯이 그들을 우리 조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아직도 해방받지 못한 저 북한의 동포들이 어서 빨리 해방되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며, 그들이 이 땅에 뭐예요? 아직도 이 땅에 이산가족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조국의 품으로, 고향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어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노래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에도 아직도 영적으로 마귀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영혼이 죽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를 하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농락하는 믿지 않은 영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소나기에서 아직 해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북한의 동포들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 나만 마귀의 소나기에서 해방받은 걸로 기뻐하지 말고 아직도 마귀의 소나기에서 종노를 하며 해방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저 영혼들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어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영 새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혼의 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고 미소 짓고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도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하고,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영혼의 구원의 감동, 기쁨만 가득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육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적으로 북한의 동포가 해방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믿지 않은 영혼들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남방의 시내가 철철 흘러 넘치듯 남원의 요촌수가 팔철 흘러 넘치듯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해방을 얻은, 그 해방을 받은, 광복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앙이냐? 이때 당시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지으라고 보낼 때, 이때 당시에 고레스 왕이 5만 명을 포로로 귀환시켜 줍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기물들, 모든 것들, 보물들을 다 뺏어갔을 때 그 보물들까지 다 돌려주면서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할 때 그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재건하려고 할 때 고레스 왕이 죽습니다. 고레스 왕이 죽고 아닥삭스다 왕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럴 때 아닥삭스다 왕에게 주변 나라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저 성읍을 재건하면 큰일 난다. 당신 땅 뺏긴다. 그러면서 새로 왕이 된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에스라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조상들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 역사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루살렘 성이 패역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옛날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에게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읍이 재건되고 이 성전이 재건되면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왕들이, 당신 조상들 왕들이 다 손해를 봤다.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땅이 없어집니다. 당신 땅 뺏깁니다. 그러면서 새로 왕이 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왕이 됐으니까 조상들이 어떻게 했나 역사도 좀 살펴보고 조사도 하면서 성전 건축 재건을 딱 그만두라고 해야 하는데, 주변 나라 사람들 말만 듣고 어떻게 해요? 이 아닥삭스다 왕이 야 성전 중단해, 재건하지 마, 너희들 이거 성전 재건하면 이 주변 나라 사람들 말처럼 우리가 손해가 입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땅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 성전 재건 중단. 그래서 성전 건축을 기공식까지 올려놓고도 어떻게 했어요? 15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갖다가 중단하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이 돼야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기쁨으로 보물까지 받아갖고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기쁨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공식을 거행했는데 갑자기 바뀐 왕이 주변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사실 원수가 이렇게 많은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원수들이 주변에 많은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성읍을 완공시키는 일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망을 가졌냐? 내가 지금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겁니다. 지금 비록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지금 비록 성읍은 재건되지 못하고, 성벽도 재건되지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성전이 재건되어질 것이고 내 이 성읍이 복구가 될 것이고 성벽도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그들이 노래를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샌드위치 중에 샌드위치입니다. 미국 대통령 바뀌었습니다. 일본 총리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떻습니까? 지금 눈치 엄청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이 강대국들이 우리나라가 갑자기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나게 발전하고 막 부흥하니까,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니까 이들이 이제는 슬슬 뭐예요?
태클을 걸고 어떻게 압력을 가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경제가 더 발전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압박하고 또 압박하고 압박하며 힘들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이 나라가 다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라며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경제가 힘들고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체육계까지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그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지금 울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라는 이 고백의 신앙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신념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을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의 발전과 번영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금 울며 씨를 뿌리니 반드시 차후에 우리 자녀 세대만이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광복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광복절을 대해야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해방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며 꼭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적인 이 해방의 감격, 기쁨도 기쁘니까 해마다 기념식을 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해마다 내 영혼을 막한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을 가득 채우고 찬양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신 것을 주변 강대국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일을 행하셨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악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큰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야, 저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었구나,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보다, 야, 하나님이 진짜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끔 만들며, 육적으로 아직도 해방받지 못한 북한의 동포들이 어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남한에서도 믿지 않은 영혼들 어서 빨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번영을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술수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때는 힘이 들고 그때는 어렵지만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광복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